참 예수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비가 와서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려서 신자분들이 많이 못 오시겠다 했는데 많이 오신 것 같네요. 윤 신부님이 시각적으로 많이 오신 걸 보이도록 이렇게 가운데로 딱 몰아놔서 그런가 어쩐가. 그래, 이렇게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저녁도 제대로 못 잡수고 비가 오는데 오셨는데 뭔가 건져가시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목이 그렇잖아요.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가르침하면 일단 뭐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랑말랑하게 할까 노력은 하는데 그래요. 2016년 서울대 교구장이신 염수정 추기경님의 사목교서 주제는 교회 가르침이에요. 표어로서 어떻게 되냐? 교회 가르침은 새로운 복음화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2012년부터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주제는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께서 선포하셨던 신앙의 해 정신을 이어가는 겁니다. 신앙회는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2013년이죠. 11월 24일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끝났습니다. 근데 베네딕토 교황님께서, 전임 교황님께서 왜 신앙회를 선포하셨겠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굳이 신앙회를 선포하실 수가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 반대로 전 세계적으로 신앙에 문제가 있다, 신앙의 위기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신앙회를 선포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는 지역교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교회의 신앙의 위기는 어떤 모습이냐? 식어버린 신앙이 문제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거기는 뭐 신앙의 역사가 벌써 2000년에 가까운 그런 데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죠. 근데 모든 게 과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과학은 뭐예요? 보고 만지고 실험에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 반복되는 결과가 나오는 게 확실한 거예요. 그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것, 과학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아니면 없다, 이건 너무한 거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 개인의 어떤 역량이라든가 개인의 발전이라든가 어떤 개인을 존중하는 거, 그거 좋은 겁니다. 근데 개인주의가 되면, 주의는 뭐냐? 나만을 위해서 살고 다른 거는 상관 않겠다는 거, 공동체가, 사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않겠다는 거, 내 편한 대로만 살겠다는 게 일종의 개인주의인데 이것이 너무 확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교회에 대한 중요성과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식어버린 신앙이 유럽교회, 우리 선배교회라고 할 수 있는 유럽교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재 한국 천주교회도 이런 형태의 신앙의 위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허약한 신앙이에요. 식어버린 신앙과 허약한 신앙은 좀 다르죠. 우리는 유럽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신앙과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신앙의 호감을 갖고 교회 문을 두드려요. 서울대교구 사무국에서 얼마 전에 그 통계 조사를 했는데 2011년 주일 미사 참여자 중에 36%가 3분의 1이 넘는 숫자입니다. 타인의 권고 없이 자기 발로 성당에 와서 예비신자 교육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신자가 된 거예요. 3분의 1 이상이 매주일 주일 미사에 참여하는 그 사람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자기 발로 성당 찾아와서 신자가 된 거예요. 그만큼 가톨릭 교회가 매력이 있다는 거죠. 제가 1986년에 신부가 됐는데 이제 학생 때 유학 나갔다가 여름에 들어와서 사제 접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동본당에 초청을 받아서 한 주간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임 신부님도 외국 유학하던 분이었는데 그쪽 사정을 잘 알아요. 독일 사정을.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다음 미사를 기다리는 분들이 줄을 쫙 섰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길죠. 명동마랑을 그냥 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주시면서 외국 가서 자랑 좀 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과연 좋으면서도 얼마나 갈까, 오래 갔으면 좋겠지만 얼마 갈까. 30년이 지난 지금도 미사 기다리며 줄 서는 분들이 명동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가톨릭 교회가 사람들에게 뭔가 호감을 주고 또 매력까지 주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게 다냐? 아니라는 거죠. 거의 매년 입교자의 숫자만큼 냉담자가 양산이 돼요. 이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도 계속 영세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성당이 그야말로 미어터져 나가야 되는데 그대로 해, 거의 그대로. 그럼 들어온 만큼 빠져나간다는 그런 얘기죠. 또 신앙에 입문했지만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거나 또 교회에서 기대했던 어떤 그런 것을 찾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꽤나 있다는 거죠. 또 성경과 교리 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단적 교설에 빠져드는 그런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뭔가 소위 신흥 종교라는 거죠. 그게 있으면 혹해서 빠져나간 사람들 꽤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한국 신자들의 신앙 위기는 신앙의 기초가 약하다는 데 있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운동에 비유하면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체력이 약한 것이 우리의 문제다. 교구장님께서는 신앙회를 준비하시면서 그렇게 진단하셨고, 그래서 그럼 이 약한, 그야말로 우리 약한 신앙의 기초 체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을까? 약한 신앙을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신앙이 뭐냐? 이것부터 봐야 되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쫙 관통하는 주제가 뭐냐?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부르셔요.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사랑 안에 초대하셔서 행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하죠. 하느님은 사랑 자체이셔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 품 안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분과 친교를 이루는 것, 그때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품 안에 머무는 것, 그분과 하나 되는 것, 그분과 친교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요. 이렇게 신앙은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는 건데, 그 소중한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분의 초대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근데 하느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SNS로 말씀을 건네시느냐? 아니면 문자 메시지 보내시느냐?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성경이 문자로 쓰여진 하느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때 우리 마음에 확 닿는 구절이 있어요. 평소에는 좋은 말씀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확 와 닿아서 나에게 힘과 용기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문자로 쓰여진 말씀이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 되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말씀, 그걸 우리가 듣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초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자주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주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약한 신앙이 튼튼하게 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하느님 초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서로 친해지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돼요. 하느님과 만나는 방법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우리는 하느님께 말씀을 건네고 하느님께서는
응답하셔요. 무언에 말씀이 없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도 서로 자주 만나야 사람 사이가 우정이 깊어지듯이 하느님과 우리 사이도 서로 자주 만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굳건하게 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기도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분과의 친교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죠. 친구 관계도 그렇잖아요. 친구 관계가 돈독하게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친구가 뭐를 좋아하고 뭐를 싫어하고 뭐를 원하는지 그걸 제대로 알고 거기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친교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하느님의 뜻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건 상세히 좀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교회는 하느님이 세우신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교회를 통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셔요. 그래서 교회의 가르침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되면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명확히 알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미사예요. 미사는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공식적인 전례예요. 그 안에서 예수님이 현존하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혼자보다는 함께 모여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 우정이 돈독해지죠. 하느님과의 관계도 신자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에서 더 깊어지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네 번째 길은 뭐냐? 미사에 열심히, 주님이 현존하시는 미사에 열심히 참석하는 거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이 깊어지는 다섯째 길은 뭐냐면 사랑의 실천입니다. 신앙은 시작이요 사랑은 마침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신앙은 말로만 해서 한다고 행동으로 나와야 돼요. 사랑의 행동이라는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하느님은 사랑 자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그랬는데,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분과 친해지기 시작하면 절친이 되는 거죠. 하느님과 친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까지 서로 닮잖아요. 하느님이 사랑 자체이시면 우리가 그분을 닮게 되면 우리 역시 사랑 많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이 굳건해지면 사랑이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 강화되는데, 약한 신앙이 튼튼하게 되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하느님 말씀, 기도, 교회 가르침, 미사,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구장님께서는 2012년 신앙회를 시작하시면서 허약한 신앙의 기초를 다지는 다섯 가지 요소를 표로 작성하셨어요. 아예 말씀으로 시작되는 신앙, 기도로 자라나는 신앙, 교회 가르침으로 다져지는 신앙, 미사로 하나 되는 신앙, 사랑으로 열매 맺는 신앙이다. 제가 어디 가서 그 얘기를 쭉 했더니 어느 젊은 신부님이 탁 머리를 돌려가지고 우리 신자들이 바로 외울 수 있도록 첫 자만 딱딱딱딱 땄어요. 말, 기, 교, 미사 이렇게 돼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교회 가르침, 미사, 그 다음에 사랑의 열매니까 첫 자만 따면 말, 기, 교, 미사가 됩니다. 무슨 신흥종교의 미사가 아니고 말, 기, 교, 미사 되는데 기억하기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초점을 맞춰서 우리 교구가 신앙회를 지냈는데 2013년 한 해를 딱 지나고 결산을 해보니까 이 기초를 다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큰 건물 질 때 보면 이 터파기, 터다지기 공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기초를 다지는 거는 무슨 공사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다 그건 오래 걸리게 마련입니다. 이건 하루에 한 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5년에 걸쳐서 실천을 하자. 그래서 신앙 기초 강화 5개년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14년은 하나님 말씀에 중심을 두는 해였고, 올해 2014년은
기도에 중심을 두는 해였고, 내년 2016년은 교회 가르침에 초점을 맞춰서 신앙생활을 하는 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 요약해 두기 위해서 한번 쫙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무시하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신앙인은 우리를 당신과의 친교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초대에 응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초대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기도로서 자주 그분과 대화를 나눔으로써 하느님과의 친교가 아주 깊어지도록 성장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려놓고 싹이 트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도록 공을 들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농사 짓는 데에 병충해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방해꾼이 꼭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활동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왜곡하는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 악의 세력은 세상이 시작할 때부터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 이 악의 세력이, 악마가 뱀의 모습을 하고 하와를, 최초의 여인이 하와를 꼬시죠. 그야말로 살살 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잘 보세요. 본래 하느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수많은 과실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조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 외의 건 다 따먹어도 좋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악마가, 뱀의 모습으로 한 악마가 하와에게 다가와서 한 말을 여러분이 잘 보세요. 요거를 딱 왜곡을 시켜. 뭐라고 그러느냐, 하느님께서 여기에 있는 이 과실들을 하나 더 떠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느냐 그러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죠.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먹음직한 과일이 지천에 깔려 있는데 그거 하나도 따먹지 못한다. 그건 너무한 거죠. 하와가 그거 아니다. 다 따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뱀이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말을 붙였으니까 싹 꼬시는 거죠. 아, 그 왜 그랬겠냐 말이야. 너희가 똑똑해질까봐 하느님이 셈이나서 질투해서 그러시는 거야. 그리고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악의 세력은 교활합니다.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 다가와가지고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게 악의 세력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에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을 가져오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심지어 자기들을 속량해 주신 주님을 부인하면서 파멸을 재촉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몇십 년 지난 다음에 말하자면 초기 교회 시대예요. 이때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창조 때부터 있던 그 악의 세력은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사도 바울은 악의 세력이 때로는 선으로 위장하고 나타나니까 조심해라, 그런 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놀랄 일이 아닙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위장합니다. 그러니 사탄의 일꾼들이 의로움의 일꾼처럼 위장한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닙니다. 사탄이 빛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걸 조심해야 돼요. 누가 우스갯소리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드라큘라는 탁 나타나면 성수를 뿌리면 으악하고 도망간대요. 또 신부님이 십자가를 딱 내밀면 그냥 소리를 지르며 도망간대요. 요즘에 드라큘라는 성수를 뿌려도 십자가를 들이내밀어도 시실 웃고 쫓아온다는 거예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너 왜 그래?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도 세례받았거든? 이러고 쫓아온 거예요. 악의 세력이 이렇게 선으로 위장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식별이라는 거, 우리 교황님 식별을 굉장히 강조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요한복음 10장 5절의 말씀처럼 낯선 사람의 목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주님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한 목자 아래
한 양떼로 머물러야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 자녀들이 악의 세력에 현혹돼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교회 목자들을 통해서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시느냐? 너희는 세상 곳곳에 나가서 만민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라. 복음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교도권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가르침이죠. 가르치는 권한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사도들에게 주셨던 그 가르침의 권한은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옵니다. 주교단의 으뜸 단장은 바로 교황님이에요. 교황님은 로마의 주교로서 모든 주교님들의 으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을 통해서 교도권,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가르치는 권한, 교도권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님을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도와주셔서 그래서 계시된 진리를 올바로 해석하면서 신앙을 수호하고 오류를 경계하는 그런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자유를 주는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목자를 통해 살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교회는 복음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히 목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는 목자들에게 특별히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물론 우리도 성령을 받지만 그러나 목자들에게는 좀 더 특별하게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이런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가지만, 한두 가지만 들겠어요. 이런 점이 이미 초대교회도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어요. 그때 사람들은 다 유다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유다인이었어요. 제자들도 다 유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다인들이 사니까 자연히 그들이 신자가 되면서 다 유다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선교를 하게 되니까 유다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가 번성하고 활기가 충만해졌는데 동시에 어려운 문제도 나타났는데 그 문제가 뭐냐? 첫 번째 당면한 문제는 유다인들이 조상 대대로 소중히 여기면서 지켜온 율법의 문제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서로 이제 긴장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고 그래서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의 상속자가 된다고 갈라티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을 받는 데 결정적인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유다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는 이미 구원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일부 유다인 출신의 신자들이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아니라 유다인들이, 선민인 유다인들이 지켜오던 그런 율법들, 예를 들면 할례를 받는 거, 남자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어나서 할례를 받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지역교회 다니면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교사가 파견돼서 여기저기 지역교회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인 안티오키아 교회까지 찾아가서 모세의 관습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서 신자들을 혼란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티오키아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오로와 바르나바가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다인 출신 신자들하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여요. 무슨 소리냐 말이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되는데 뭐 딴 걸 지키라는 거냐. 저쪽에서는 아니다. 계속 그렇게 팽팽하게 맞서니까 그럼 좋다.
예루살렘 모교회로 가서 우리가 문의를 해보자. 지사에서 안 되니까 본사로 가보자 말이자. 본사 회장님한테 물어보자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원로들은 이 문제를 두고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려요. 그들은 이방인 출신 신자들이 모세 율법을 지킬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딱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데에는 모세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다. 따라서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방인 출신의 신자들은 유다인들을 존중해서 그래서 그들이 역겨워하는 몇 가지 사항, 예를 들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와 불륜을 멀리하라, 이런 것을 당부합니다. 유다인 출신의 신자들 중에 완고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굳이 유다인의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이 역겨워하는 짓들, 그건 하지 마라.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그래서 그거로 다 만족해서 원만하게 해결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율법 준수 여부로 일어난 분쟁을 성령의 도움으로 원만하게 해결한 거죠.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런 원만한 해결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13년에 우리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다가 자유를 얻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란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교에게 자유를 줘요. 이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 활발하게 되면서 교리 문제를 가지고 토론이 많이 벌어집니다. 토론이 벌어지다 보면 서로 의견이 맞서가지고 서로 분열의 위기까지 가는 때도 있었어요. 이럴 때 교회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주교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문제를 논의해서 결정을 내리면 신자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공의회입니다. 첫 번째 공의회는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어요. 325년에 열린 건데 꽤 오래전이죠. 계기가 된 게 뭐냐? 아리우스라는 신부님입니다. 사제예요. 아리우스라는 사람인데 나름대로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느님이 한 분이시다 하는 거 확고히 믿는데, 근데 예수님이 또 하느님이다, 그분이 신성을 지녔다, 그럼 하느님이 두 분이라는 거냐? 아이, 그럴 수는 없다. 그럼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각한 끝에 예수님이 하느님인 건 맞지만 성부와 똑같은 하느님은 아니고 조금 부족한, 100%가 아니라 한 95%. 여러 가지 복잡한 언어로 얘기했는데 아주 골자를 얘기하면 그거예요. 성부가 100이라는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 성자는 그거보다 조금 모자른 95%. 한몫긴, 신은 신이지만 한몫긴 신이고 조금 함량미달의 신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면서도 그러면서 하느님이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95%짜리 신이라면 그러면 그분이 가져다 주신 구원도 9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함량 미달의 신이 갖다 주시는 함량 미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소리냐? 말도 안 된다. 한쪽에서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맞다,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말이야,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황제가 그러지 말고 니케아라는 데 와서 그 황제의 여름별장이 있던데 거기 와서 이 문제를 그 논의해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공회가 열린 거예요. 어떤 결정이 나왔느냐? 그리스도는 그렇게 함량 미달의 신이 아니라 성부와 똑같은 신성을 지닌 분이다. 동일한 신적 본성을 지닌다. 약간 어려운 말이죠. 동일한 신적 본성을 지닌다. 성부와 동일한 신적 본성을 지닌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위기가 해결이 됩니다. 약간 철학적인 그런 용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 아들을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한 것뿐이라는 거죠. 바로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그야말로 신성에 있어 같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교황님이 그러셨죠. 하느님은 자비신데
예수님이 바로 그 자비의 얼굴을 하신 분이라는 거,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드러내 주신 분이라는 거, 성부나 성자가 다 똑같이 100%의 신이고 100%의 자비라는 거,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는 아리우스 그 사제가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을, 그래서 굉장히 교회에 그 분란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또 현명하게 극복한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도 교회의 일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공회가 열려서 그릇된 가르침을 경고하고 정통신앙을 분명하게 수립해 나갔습니다. 현재까지 몇 번의 공회가 있었느냐? 참 이게 제가 물어보면 대답할 분도 있겠지만 상품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고 21번의 공회가 열렸어요. 보편 공회로 전 세계적인 공회 21번 열렸는데 가장 최근의 공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예요. 공회가 열렸던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공회 이름을 붙입니다. 첫 번째 공회가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 여름 별장이 있던 니케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거기서 열렸기 때문에 니케아 공회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회가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열려서 콘스탄티노폴리스 공회,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뭐예요? 바티칸에서 두 번째 열린 공회에다 제2차 바티칸 공회예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요한 23세 교황님이 소집을 하셔서 1962년 10월부터 1965년 12월 8일에 종료된 그런 공회입니다. 이것이 21번째 가장 최근의 공회예요.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이전의 공회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 이전의 공회들은 교회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서 대처하기 위해서 열린 게 공회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교회를 위협하는 그런 위협 세력 내지 적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열린 공회이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라든가 잘못된 사조를 단죄를 했죠. 만일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파문될지어다, 이렇게 딱 아주 엄격하게 이렇게 선을 긋고 그러면서 정통 교리를 수호를 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19번째 보편 공회인 트렌토 공회라고 하죠. 트렌토 내지 트리엔토라고 그러는데, 종교개혁,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좀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그때 가톨릭 교회도 문제가 있었는데 루터가 문제 제기는 제대로 했지만 해결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가 혼란에 빠지니까 교황님이 공회를 소집을 해서 무려 18년 동안 공회를 열었습니다. 중간에 전쟁이 나고 그래서 많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이 트렌토 공회인데, 괜히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 그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열렸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단죄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1차 바티칸 공회 1969년부터 1970년 만 1년간 열렸던 그런 공회인데 제1차 바티칸 공회입니다. 그 당시 유럽 사회는 무신론, 학문의 이름으로 무신론이 쫙 퍼져 있었어요.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많이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한 거죠. 그래서 그때 제1차 바티칸 공회를 열어서 무신론을 단죄를 하고 배격을 하고 하느님이 분명히 계시다, 이건 아주 믿을 게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의 공회들은 하나같이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열린 공회였고, 그래서 선을 긋는 거죠. 단죄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분명히 지적하고 그들과 분명히 선을 긋고 울타리를 쌓으면서 정통 교리를 구축해 나갔다는 거죠. 근데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무슨 심각한 이단이라든가 교회 신앙을 위협하는 심각한 이단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를 위협하는 어떤 사조, 잘못된 사조가 있어서 열린 공회가 아니에요. 공회는 세상이 굉장히 급격하게 변화되는데, 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아주 빨리빨리 변화되는데, 이 사회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올바로 대응할 수 있겠느냐. 급변하는 현대 세계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느냐, 이 고민을 풀기 위해서 열린 공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문헌이 나오게 되고, 그래서 교회 공예다, 그런 표현도 씁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담을 쌓고, 세상은 망하든 상관없이 담을 쌓고 우리만 구원되겠다, 이것이 아니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과 대결이 아닌 대화를 해야 되고,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전환에 이루어진 그런 공예입니다. 그 이전에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예 직전까지의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상당히 오랫동안 좀 더 방어적인 자세를 지녔어요. 세상은 악의 세력이 득실을 거리고, 그래서 그 세상 안에 있던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홍수가 나서 세상은 완전히 물이 쓸어버렸는데 노아의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았죠. 교회는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다 말이야. 이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를 거치면서 생각을 바꿨어요. 물론 교회가 구원의 방주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된다 말이야. 이 교황님도 누룩이란,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누룩이라는 표현을 즐겨 하시는데, 세상은 교회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된다. 세상에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화하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2차 바티칸 공예는 생각을 바꾸게 된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2000년 동안 복음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그릇된 가르침과 싸우면서 정통교리를 수립했습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면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돼요. 하느님께서는 그 과정을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목자들이, 교회 목자들이 이단을 멀리하고 교회 진리를 지키는 이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하느님의 뜻은 교회 목자들이 선포한 가르침을 통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교회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미사 때 외에는 사도신경,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창조주를 믿나이다, 그게 교회 가르침의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에요. 1984년에 우리 요한 바오로 2세께서 한국 천주교 200주년 맞이해서 오셨죠. 그분이 우리 한국 신자들을 굉장히 사랑하셔가지고 한국말을 배우셨어요. 이렇게 읽는 건 배우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124일 시성미사를 하시면서 사도신경을 이렇게 선창을 하셨죠. 전능하신 천주성부 하셔야 되는데, 이분 외국 사람들이 발음을 잘 못하거든요. 전능하신 천주성부 했다. 그래도 우리 전능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사도신경이 아주 교회 가르침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고대 교회 때 우리 신자들이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으로 하던 거예요. 예전에는요, 그 세례를 그냥 이마에다 물 3번 붓는 거, 그게 아니고, 그런 약식이 아니고 물속에, 사제와 신자들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사제가 묻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물속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게 해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 다음에 천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또 한번 들어갔다 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을 믿습니까? 또 한번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력 아니에요.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는 거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답으로 하던 그 신앙 고백을 그냥 서술 형태로 만든 것이 오늘날의 사도신경이에요. 그 다음에 니체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는 거예요. 좀 발음하기도 어렵죠. 니체아 공의에서 만든 신경인데 아리우스 이단을 단죄하면서 만든 신경이에요. 아리우스가 얘기한 건 잘못된 거다. 이게 바로 우리 공의에 참석한 교부들이 얘기한 이 신앙이 우리의 가톨릭 신앙이다. 그러면서 니체아 신경을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 공예인 콘스탄티노플 공예를 통해서 조금 보충을 했어요.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보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고 그래요.
장엄한 신경이죠. 대축일 때 우리가 이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사 중에는 신경, 고백하는 신경은 두 가지인데 사도신경과 니체아 콘스탄티노폴 신경 두 가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교회의 가르침의 아주 요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두 신경에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목숨 바쳐가면서 증거한 신앙이 담겨져 있고, 오랜 세월을 거쳐서 검증된 전통신앙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음대로 바꾸거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톨릭 교회는요 2000년 된 교회예요. 2000년 동안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내려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계사를 보세요. 어느 왕조도 2000년 동안 지속된 왕조가 없어요. 근데 가톨릭 교회는 부침을 거듭하면서 2000년을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목숨 바쳐서 증거한, 살 늘어서 증거한 신앙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니체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비록 말마디가 어렵고 발음하기도 어렵고 때로는 어떤 건지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건 2000년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지켜온 신앙이라는, 그것도 목숨 바쳐 지켜온 신앙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신앙을 받아들여야 되고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시대 가톨릭 신자들에게 정말 중요한 교회 가르침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1992년에 발간된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그 안에 현대 교회 신자들을 위한 중요한 교회 가르침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2011년 신앙의 해를 이제 1년 후에 거행하겠다 문서로서 이제 그 신앙해를 선포하시면서 이 두 문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과 가톨릭 교회에서 아주 특별히 강조를 하셨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교회의 전통 안에서 교도권의 중요한 규범적 문헌들로서 21세기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한 확실한 나침반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교회의 쇄신에 더욱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가르침의 아주 중요한 문헌으로서 그야말로 우리 신앙의 나침반이라는 거,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나침반이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데 아주 교본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그런 가르침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신부로서 사제로서 참석을 하셨어요. 신학자로서. 주교님들이 공의회장에 나가서 그 토론장에 나가서 발표하시고 토론하는데 뒤에서 그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원고를 써드리고 그 다음에 원고로 수정하고 그 작업을 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공의회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공의회 문헌 텍스트 자체를 좀 제대로 봐라. 사람들이 공의회 문헌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공의회가 어떻고 공의회 정신이 어떻고 이러는데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이건 제 말이에요. 베네딕토 교황님은 점잖아가지고 헛소리라는 표현을 안 쓰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근데 좀 제대로 보고 얘기하라 그래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한 분은 요한 23세인데 그분은 첫 회기 2달간 회의 끝난 다음에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뽑힌 교황님이 바오로 6세예요. 그분이 공의회를 마무리한 분인데 그분이 공의회에 참석한 주교님들한테 주문사항이 있어요. 뭐냐? 문헌이 만장일치에 가깝도록 2,500명의 주교님들이 모이셨는데 다 나중에는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헌을 받아들일 건가 어쩔 건가 다수결 투표를 하는데 교황님은 이 다수결 투표에서 만장일치에 가깝도록 그렇게 문헌을 작성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소위 뭐 진보, 전통적인 그런 가르침, 전통적인 입장을 옹호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좀 새롭게 하자, 소위 진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견도 있는 거예요. 서로 갑론을 박하죠. 근데 교황님은 주교님들은 정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무슨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대통령 되기 위해서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교회를 살아가는 마음에서 전통을 중요시하거나 변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표 대결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많은 쪽 받아들이고
소수는 그냥 제거하면 그걸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소수 의견도 존중해서, 표결해진 소수 의견이지만 그것도 존중해서 문 안에 넣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만장일치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라.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표결을 보면요, 반대표가 2자릿수예요. 뭐 몇십 표, 어떤 건 한 자릿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문헌이 어떻게 작성이 됐겠어요? 사람들의 의견을 다, 소위 진보와 보수 의견을 다 포함시켜서 녹여서 만든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에요. 그럼 그 문헌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두 의견을 다, 소위 진보라는 거, 보수라는 거, 그거를 다 아우러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좋은 것만 쏙 뽑아가지고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이게 다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50%밖에 안 되는 건데 그걸 100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나머지 50 가지고 이것도 공의에 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서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교황님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자체를 정말 똑바로 공부를 해서 정말 연구를 하게 된다면 진보냐 보수냐 이런 극단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정말 교회 쇄신을 위한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좀 더 철저히 아주 성실하게 공부하길 바란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가톨릭 교리서는 베네딕토 교황님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장 중요한 결실들 가운데 하나로서 이 교리서가 신앙 교육을 위한 확고한 규범이며 교회의 친교를 위해 유효하고 권위 있는 도구다. 한마디로 좋다는 거예요. 예전 신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교리문답 300몇 조에 있는 세례받기위해서는 그걸 달달달달 외웠어요. 제1조가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냐, 천주를 알아고 공경하고 제 영혼을 구하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느니라. 이래가지고 300몇 조를 잘잘잘잘 다 외웠어야 돼요.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회를 거치면서 너무 이렇게 주입식 교육은 좋지가 않다. 그래서 풀어 설명하는 거, 설명식으로 교리가 바뀌었습니다. 교리 방식이. 근데 6개월 내지 1년간 교리 교육 다 받고 나서도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이걸 또 모르는 거예요.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똑같은 방식은 아니지만 정말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게 뭔지를 조목조목 짚어주는 그런 교리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요청이 대두가 됐고, 그래서 1992년에 나온 것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도권의 가르침이 나침판처럼 우리 신앙의 방향을 이렇게 해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 교회 가르침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또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같은 거는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풀어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야 되느냐? 신학을 배운 신부님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사실은 교리 교사를 위한 교리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 교리 교사는 우리 성당에서 보는 주일학교, 초등부 주일학교 교사가 아니라 바로 주교님들을 지칭한 겁니다. 주교님들이 말하자면 신자들의 교리 교사예요. 그래서 주교님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건 신부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 교황님 말씀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중요하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하는데 한 2장 하면 갑자기 졸음이 오고 눈꺼풀이, 그런 현상이 일어날 텐데 그거 가지고는 너무 그렇게 난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쉽지 않은 문헌인데 중요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요즘에는 이제 무슨 해설서도 많이 나와 있고 설명서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같은 건 요약본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우리 서울교구에서는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도록 이게 또 여러 가지 강의도 이제 개설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와서 들으시면 좀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책을 읽어보시다가 조목조목 인용되는 데가, 이거 가톨릭 교회 교리서 몇 조에 나온 거다, 그러면 교리서를 갖다가 펼쳐보시면서 그 부분을 읽어보시면 또 교리를 조금씩 알 수 있는 거죠. 배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똑바로 배우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너무 실망하시지 마시고 열심히 노력하신다면 분명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 성자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리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목자들에게 교도권을 맡기시고 성령을 통해 그들을 보살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은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악의 세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악의 세력이요, 내가 악이다 그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악의 세력은 거짓을 무기로 사람을 현혹시켜요. 아까 하와의 경험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악마는 사람을 생각해주는 척 하면서 다가와서 사람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데려간다는 거죠. 사도 바오로의 말씀대로 악의 세력은 빛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식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자들의 도움을 받게 될 때에 우린 좀 더 덜 어렵게, 조금은 쉽게 그 악의 세력을 식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를 때,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히 따를 때 우리는 올바른 신앙의 길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복음에 나타난 그 이상이죠. 복음의 이상도 교회와 함께 있을 때, 교회 교도권과 함께, 목자들과 함께 갈 때 그 이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근거를 둔 좋은 이상도 교회 목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을 낳습니다. 이런 점은 2000년 교회 역사 동안에 종종 일어났던 이단과의 투쟁에서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단자들 중에서도 성인 못지않게 경건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개 이름은 절대 이단 못 돼요. 이단으로 나중에 판정받은 사람들을 보면 진짜 부지런해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소설책 보고 잘못된 주장하느냐? 아니에요. 복음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합니다. 근데 해석을 엉뚱한 방향으로 한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도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복음적 가난과 회개의 삶을 충실히 살려고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단자들은 교회 목자들이 자기들의 열성과 주장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반발하고 저항하다가 결국 교회에서 멀어집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성과 경건함을 무기로 삼아서 교계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우게 됐다는 거죠. 성인들은 달랐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 성인들도 이단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열심히 하고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아주 무지하게 노력을 해요. 성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삶이 아무리 옳고 경건하더라도 그것으로 교도권을 지닌 목자들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순명한 길을 택했다는 거죠. 이게 성인과 이단자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예가 프랑스 리옹이라는 데서 활동하던 발두스라는 사람과 아시시의 그 유명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이에요. 리옹의 발두스는 1217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은 122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10년밖에 안 돼요, 차이가. 그러니까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두 사람 다 모두 부자였어요. 발두스는 프랑스 리옹에 부유한 상인이었고 프란치스코는 아시시에 부유한 토목상의 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님이 사도들을 파견할 때 하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철저히 가난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어떤 구절이냐?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전대, 금도, 은도, 구리돈도 지니지 마라. 여행 보따리도, 여벌옷도, 신발도, 지팡이도 지니지 마라.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물론 발두스도, 나중에 이단자가 된 발두스도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야말로 필이 박힌 거예요. 확 박혀가지고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다 자기 가진 거 다 팔고. 프란치스코 성인은 그 부자 아버지 완전히 단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글자 그대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발두스는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추종자들과 함께 온 나라를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그가 가난하게 살려고 한 것은 좋았는데 교회와 성직자가 너무 부유하다고 비난하기 시작하니까
그 지역 주교님과 마찰을 빚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 좋은데 꼭 남을 손가락질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약하기 때문에 꼭 비교를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평신도인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신부님은 저래? 이러죠. 나는 맨날 성당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는데 신부님은 미사 시간 직전에 눈곱 비비고 와서 이게 뭐야? 이러면 이때부터 문제가 살살 생기는 거예요. 발두스가 그랬습니다. 리옹의 주교님은 평신도에게는 설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발두스의 공개 설교를 금지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사 중에 공식적인 설교는 부재 이상의 성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 규정을 들어서 하지 마라. 그래서 발두스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교황님한테 직소를 한 거예요. 이게 교황님이 딱 얘기를 듣고 네가 가난하게 살라고 한 건 좋다, 인정한다. 그러나 설교는 너희 교구의 주교님이 허락하면 그때 해라 말이죠. 성직자와 함께 동행해서 하도록 하라. 그런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질 않죠. 그게 또 주교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교황님 또 갔는데 이번에 교황님이 바뀌었어요. 엄격하게 야단쳐서 보내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발두스는 자기 청원이 들어지지 않게 되니까 크게 반발해서 성직자들에 대한 비난의 강도를 높입니다. 발두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어떤 주장을 내세우느냐? 인간에게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순명해야 한다면서 자신들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고 완전한 청빈한 삶을 사는 자만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의 후계자는 주교님들이라기보다는 우리처럼 모든 걸 내놓고 청빈한 삶을 살며 복음대로 사는 사람만이 그 사람이 바로 사도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교회와 마찰을 빚어서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거죠. 프란치스코도 발두스 못지않게 복음적 가난을 살려고 열성에 불탔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부자 아버지의 유산을 포기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한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발두스와는 달리 활동 초기부터 교회 지도하에 살 것을 원하면서 동료들에게 예수님만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할 것을 명합니다. 어쩌면 프란치스코는 발두스의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죠. 하여튼 활동 초창기부터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순종해라 그거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신 거룩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과 다른 모든 성직자들에게 충성을 다하고 항상 존중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또 교계 지도자들이 복음적 가난과는 다른 삶을 산다 하더라도 비판보다는 존경으로 대할 것을 형제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교회의 관습에 따라 올바르게 생활하는 성직자들에 대해 신앙심을 가지는 종은 복됩니다. 그리고 이분을 없인 여기는 사람들은 불행합니다. 비록 그분들이 죄인들이라 해도 주님 자신만이 이들을 판단하는 것을 당신 자신에게 유보시키시기에 아무도 이분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라고 왜 생각이 없고 눈이 없겠어요? 당시에 잘못 사는 성직자들 분명히 있었고 자기는 정말 글자 그대로 청빈하게 사는데 그냥 부자로서 돈 좋아하는 성직자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면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할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다. 사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오늘날 보면은 똑똑한 신자들 많아요. 똑똑한 신부님들 있는데 자꾸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손가락질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저 사람이 주교가 되더니 저렇게 또 뭐 편 만든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실은 주교 되기 전에도 저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프란치스코는 교회의 교도권을 존중함으로써 단순한 백성의 신뢰는 물론 교황님과 주교님들의 신뢰도 얻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가진 복음적 이상은 교회 교도권의 인정과 지원 속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전 교회로 확산이 돼서 교회 면모를 새롭게 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이상과 삶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큰 영향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란 이름을 가진 교황님도 우리 시대에 나오게 된 거예요. 2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리옹의 발드스와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모두 복음적 가난을 이상으로 삼고서 열정적으로 그걸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교회 쇄신에 이바지하고 후대까지 지속적인 생명력을 지닌 것은 교회와 함께 갔던 발두스였습니다. 교회 목자들과 함께 갔던 프란치스코였어요. 발두스는 훌륭한 이상을 지녔지만 교계 지도자들과 대립하는 길을 갔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물론 오늘날의 입장에서 그 당시 교회가 발두스에게 조금 더 인내를 갖고 너그러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한번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요, 또 특별히 그 고집이 하느님의 이름을 내걸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이거 잘 안 바뀌어요. 아우구스티노 성인 있죠? 그 유명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그 당시에도 이단이 있었어요. 도나투스라는 이단파가 있었는데 정말 사랑으로 대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초청한 사람이 아무도 안 오니까 아무나 다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자리가 남습니다 그랬더니 거리에서 사람들을 억지로도 끌어라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잔치석상으로.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합니다. 말 안 들으면 억지로 끌어와서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중세 때 이단을 박해하는 빌미가 되는데, 사실은 아구스티노 성인은 그걸 무력을 써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돌리는 거, 그걸 원치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었으면 아구스티노 성인조차도 그냥 억지로라도 멱살 잡고 끌어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입장에서 볼 때 그 당시 교회가 발두스에게 좀 더 인내하고 너그러울 수 없었느냐, 그런 아쉬움은 남지만 다른 한편 이단들의 속성을 볼 때 또 이해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다는 거죠.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길러주는 요람이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도움으로 목자들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의 가르침, 그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약한 인간들이고 죄를 범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어두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다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주교나 사제나 수도자나 평신도 모두 교회의 일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100% 착하다고 자신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 선도 있지만 분명히 악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선만이 아니라 악한 모습, 부족한 모습, 어두운 모습도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악의 세력은 이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항상 그럴듯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를 주님과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점이 보이면 악의 세력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이 있느냐, 희망 없는 교회에서 더 이상 시간과 노력 낭비하지 말고 떠나가서 편하게 살아라. 야, 매주일 미사 나가면 뭐하냐, 그냥 쉬어라 쉬어. 이것은 분명 유혹의 목소리입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점을 지적할 수 있어요. 교회 내 어두운 점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잘못된 운동이나 사조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호시탐탐 노리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됩니다. 비판과 건전한 비판과 비난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양심성찰하시면서 정말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한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비난의 화살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한 사람일수록 잘못하면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을 굉장히 단죄하거나 아주 그런 사람을 엄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냥 자기만 열심히 하면 하느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건전한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마구자기로 사람을 공격하는 그런 세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참 그건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이들이 교회를 사회의 여러 집단 중에 하나로 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은 교회가 단순한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공동체라는 점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성인들은 눈이 밝은 분들이에요. 교회의 어두운 점을 누구보다도 밝게 봤던 분이에요. 똑바로 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시도했다는 거죠. 새로움을.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들을 비난하기보다는, 거기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열심히 사는 데에 더 초점을 뒀던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거듭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설사 교회 일부 구성원들, 때로는 지도자들이 잘못하더라도 성령의 은혜로 다른 지체가 거룩하게 돼서 교회가 새롭게 됩니다. 샘이 흙탕물로 혼탁해졌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맑은 물이 계속 솟아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샘은 다시 깨끗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요. 설사 성직자들이 잘못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평신도들이 거룩하게 새롭게 산다면 그 교회가 자정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평신도들이 잘못 살게 되면 성직자, 수도자들이 열심히 살아서 또 교회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지체가 잘못하면 다른 지체가 그걸 보충을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그냥 일반 사회 집단이 아니에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신앙의 가족이에요. 가족이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잘못하면 저건 몹쓸 거 손가락질 하지 않죠. 우리 가족인데 마음이 아프죠. 안타깝죠. 어떤 데 화도 나요. 그러나 밖에 나가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못됐다, 내 동생 어떻다, 내 형 어떻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도 잘해서 이 집안이, 우리 가족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가, 노력하는 거,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는 거죠. 집안 식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나가서 떠들고 다면 그 집안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교회는 신앙의 가족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죠. 베네딕토 16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이분이 저랑 본명이 똑같아가지고 참 이렇게 마음이 가는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가톨릭 교회는 물론 한숨과 신음소리가 없지는 않았지만 교회 역사를 보면 아직까지 존속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위대한 순교자를 배출해냈고 위대한 신앙인, 선교사, 또 간호사, 교육자가 되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을 배출해냈습니다. 이런 점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다른 어떤 존재가, 바로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죠. 존재가 정말로 있음을 말해주지요. 그런 거예요. 교회의 어두운 모습을 보일 때, 교회가 어두운 모습을 보일 때 이제 성당 그만 다니자 하는 생각은 유혹자의 속삭임입니다. 반면에 교회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나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나를 통해서도 교회가 새롭고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성령의 목소리입니다. 교회의 흥과 티를 보면 안타깝고 화도 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머무르신다는 그런 신념, 그런 확신, 그리고 교회에 대한 애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건전한 비판이라는 미명하에 교회를 헐뜯기가 쉽습니다. 칼 라너라는 20세기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분도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굉장히 불만을 가진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는 주름이 짜글짜글한 노파입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때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 쪽에 보면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학자들도 있고 평신도도 많아요. 근데 이분은 나름대로 교회의 안타까운 면을 보면서도 교회에 대한 어떤 믿음과 애정을 끝까지 간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인들이 삶으로 보여줬듯이 우리 역시 참된 신앙을 통해서 교도권을 지닌 목자들, 그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들과 그리고 주교단의 단장인 교황님과 일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첫 신자 공동체를 보면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성전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빵을 나누고 미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진 바를 다 팔아서 필요한 만큼은 나눠 갔는데, 또 하나 중요한 묘사가 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살았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은 교회의 가르침과 합쳐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성령의 보살핌으로 2000년을 견뎌온 교회보다 더 똑똑하고 잘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가르침과 일치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리 안에서 견고해지고 아주 튼튼해지고 풍성한 결실까지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2016년 한 해 동안 교구장님의 사목교서 지침에 따라서 교회의 가르침을 충실히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비록 그것이 어떤 때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좀 따분하게 느껴지더라도 꾸준히 공부하시면 여러 번 읽고 또 해설서라도 이렇게 찾아서 읽으신다면 분명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 가르침을 충실히 성실히 공부해서 우리 신앙이 좀 더 견고해지고 어머니이신 교회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정말 좋겠어요. 정말 저는 어느 때보다도 이 교회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그 지체라는 어떤 그런 확신,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 교회가 비록 쪼글쪼글한 그런 주름살을 지닌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닐 때에도 바로 그 교회를 내 어머니라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라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런 마음을, 교회를 정말 나의 신앙의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면 분명히 그렇게 될 수 있으라 봅니다. 그래요.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만에 되려나시고 본시어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오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에 죽은 가운데서 말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로 변화되시며 그리로 더 사회와 죽은 자의 심판을 오시리라.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공의의 교회와 모든 성의 동원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신의 구원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그래요. 강복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고맙습니다.